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복된 길로,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누릴 수 없는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본래 자신의 생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유럽,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갈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와의 만남을 통해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바로 이것을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그 인생길,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또 며칠 후에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들,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함께 공동 소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꽤나 용했던 모양입니다. 정교를 꽤나 잘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아마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주인이고 내일은 네가 주인이고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다니며 수익을 올렸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는,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바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16장 17절 이 말을?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17절 이 구절만 딱 보여주고 이 말씀을 누가 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정도 고백은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고백은 뭐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16장 17절 이 구절만 딱 보여주고 이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나 바울이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6장 17절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 귀신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귀신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16장 17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요,
데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우스가 무엇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은 여러 많은 그 지역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곳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그 모습을 이 여종은 익히 알고 있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구원자의 믿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잡신 중에 하나를 너가 또 이야기하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선포하죠. 16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듯 너는 제우스의 종이 아니냐? 너는 귀신의, 나처럼 또 다른 귀신의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듯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제압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꾸물거리지도 않았고요. 생각해보고 나가겠다. 이런 반응. 즉시 그 여종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여종의 몸에서 이 귀신이 주인 행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용하기로 소문난 그런 귀신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점괘를 보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꽤나 많은 수익을 올릴 정도였다면 왜 오랜 시간 이 여종의 몸에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길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또 밤의 환상 중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생각과 그 발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순간이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바울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을 내쫓는 모든 과정 역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축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성령의 역사이면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 가만히 있을 때, 물론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야, 드디어 저 사람이 귀신에게서 놓여졌구나. 평생 귀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귀신에게서 놓여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 일이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이 끊어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네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네가 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하느냐. 네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귀신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고발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시라를 잡아 가두고 하루 종일 때리고 깊은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때리고 깊은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2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밤중, 물론 물리적으로 깜깜한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통 중에 그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어두워지니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의 인생 자체가 깜깜한 밤과 같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그 깜깜한 밤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깜깜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상황 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와 찬송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루디아를 만날 때까지는 좋았지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억울함의 기도였을까요? 이런 분노의 기도였을까요? 그런데요,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더라. 이때 듣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요 에페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가면 전문 연주자들 그 뛰어난 실력으로 연주하면 조용히 하면서 그 연주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감상하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요, 집중해서 감상하는 찬송과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의 찬송과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억울하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가두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울부대찬 억울함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찬송이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옆방에 있던 죄수들은 깜짝 놀랐겠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귀신 쫓아내고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해서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잡혀온 그들 아니냐?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으면 그날 밤 온몸이 붓고 온몸이 멍들고 얼마나 힘들고 아픈 그 밤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옆에 있던 죄수들도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렇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과 억울함의 밤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집중하여 감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옆방 죄수들은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잡혀온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들이 누구이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고통 중에 쓰러져 있는 저들이 억울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 어찌 저들이 저렇게 웃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누구이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6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는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죠. 주로 인과관계로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나오는 바울의 찬송과 기도가 원인입니다. 앞에 나왔던 찬송과 기도, 그로 인해서 26절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서, 찬송과 기도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나고, 찬송과 기도로 인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찬송과 기도로 인해 옥토의 문이 열리며, 찬송과 기도로 인해서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사건은 바로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의 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굳게 잠겼던 그 문이 열리고 그들을 잡아내고 있던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고 인생에 분노할 만한 일이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나는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곳으로 왔는데 순종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매인 것을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지고 잡아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그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의 발목을 죄고 있던 그 착고들이 풀려지자마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그곳에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자 모든 죄수들이 다 그곳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문이 다 열려져 있죠. 죄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되면 사형받게, 나도 죽겠다. 이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인가?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순간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였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매인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26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니.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다 도망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금 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들이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옥문이 열려지고 발의 착고가 다 풀려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죠.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집집마다 가보면 이 성부 액자가 걸려지는 집들이 많아요. 식당에도 가보면요, 이 성부가 걸려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요? 그날 밤, 캄캄한 그날 밤,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그날 밤, 간수를 향해 한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깊고 캄캄한 그 감옥에서 선포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이 갇혔던 그곳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 그곳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KWMI 세계 선교사 대회를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 280여 명의 선교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고 또 교제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섬겼는데요. 운전도 해드리고 또 행정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코너에는 부스를 마련해서 경남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감동 깊었는데 제가 먼저 터미널에서 수영관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필리핀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가방은 크고 무거운데 제대로 들지 못해서 제가 차에 실어드리고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필리핀에 들어가신 지 한 20여 년이 되셨는데 남편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시고 필리핀에서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세는 더 악화되어졌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그때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겨우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정도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다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남편이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의 자리로 남은 필리핀. 그래서 남편이 쓰러지신 이유는 한동안은 병 간호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필리핀은 쳐다보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남편이 쓰러지고 회복 가운데 있으면서 의사가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선교사. 아, 그렇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먹여주고 필리핀에 가보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못한 그 아이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가란 말씀인가요? 침묵하시고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까? 하나님 나보고 또 가란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우리 남편이 쓰러진 것이고 내 인생이 파괴된 그것으로 또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편은 병상에 있는 거지만 혼자 짐을 싸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한 달은 필리핀에서 한 달은 한국에서 남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아픔의 자리였고 상처의 자리였고 쓰러진 자리였지만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남편 선교사님도 아프시고 그 여성 선교사님도 아프신데 아이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또 여기 왔습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또 여기 왔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회 가운데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인데요. 앞에 간증하는 이 청년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정도가 아니라요.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수단이 들어는 보셨을 것인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수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집트 아래에 이 수단 한국인을 만나기도 어려운 곳인데
이곳에서 자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청년은 이 수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양인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수단은 지금도 내전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들기도 하고요. 내전으로 인해서 빨리 피난 가야 될 때도 있었고요. 이 청년은 그 수단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확실한 진화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은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다.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동물의 왕국에서 포식자들이, 상류층에 있는 포식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듯이 인간 세상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하는데, 여러분, 군복무는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군대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수단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청년이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 말도 서툴고요, 한국 문화도 어렵고요. 군대 문화는 그 독특한 그 군대 문화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아랍어를 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레바논 유엔 평화군으로 파견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레바논으로 가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내가 청소년기에 10대 때 보았던 그 진화론이 맞구나. 여기에서도, 이 전쟁터에서도 강한 자만 살아남는구나.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부모님과 2명의 동생이, 수단에 있던 그 모든 가족들이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한국의 집으로 가고 왔더니 작은 단칸방에 모여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단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없다. 확신했단 말이다. 그리고 함께 잠을 자게 되니까 동생들, 부모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밤마다 소리 지르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그 불안한 두려움에 가득한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원망과 아픔이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하루하루 이 한국에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인가.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누가 저렇게 어리석게 찬송하는지, 누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맨정신으로는 자기 발로 교회를 갈 수는 없었고요. 소주를 한 2-5병 마시고 가고 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도 이곳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20년 동안 보며 살아왔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찬송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보내면서, 근데 수단이라는 나라가요, 남수단이 있고 북수단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남수단에서 추방되었는데 다시 남수단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부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북수단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패배자처럼 보였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왜 다시 수단으로 또 간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를 이끄는 저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를 다시 수단으로 가게 하는 저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는 패배자였고요. 진화론에 입각한 철저한 약자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자 중의 약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다시 수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요, 지금 연세대학교 국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아랍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케냐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영어에 능통하고요. 지금 한국어 박사 과정을 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도요, 굉장히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랍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제 한국어 박사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수단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수단은 패배자의 자리였고 그의 가정이 무너진 자리였고 아픔과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불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칸방에 온 가족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화론에 도태되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시 수단으로 이끄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며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 청년도 수단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필리핀에서 쓰러지셨던 선교사님.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단에서 그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고 수단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패배자처럼 보여줬던 그 측면이 이제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을,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바울이 갇혔던 그날 밤 그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 모여질 때가 있어. 빨리 이곳을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왜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답답하게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이곳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마치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자리로 얼룩진 그곳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향해서도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상처를 우리를 짓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바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픔과 상처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38